이사야 66장은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65장 25절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또 조심해야 될 부분, 또 그들이 이제 점검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또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또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되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 죄로부터 구별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거, 왕으로서 임하시고 앉으시는 것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땅 자체가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안식할 처소,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가두어, 그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어느 곳에도 갇히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보좌가 있고 땅은 발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은혜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성막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동식 텐트죠. 텐트고 이제 이동 생활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성막 가격이, 성막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성막. 세계에서 가장 큰 비싼 텐트일 거예요, 이게. 성막. 최고급 재료가 다 들어가요.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순금 1톤이 들어가요. 순금만 1톤. 은이 3.5톤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노쇠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대량만 따져도, 대량만 금값만 쳐도, 지금 좀 금값이 좀 올라가 있긴 하지만 지금 시세로 순금 1톤 살려고 그러면 800억이 넘어가요. 순금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성막을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성막을 재현하는 거. 순금이 어디 쓰이냐면은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바깥뜰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 값비싼 곳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떡상이 있어요. 떡상도 금이고요. 또 촛대도 금입니다. 그리고 성막 그 법궤 자체도 이렇게 금으로 된 이제 모듈 형식으로 이렇게 갖춰진 것들이 있는데, 나무하고 성막은 그 법궤는 나무와 순금이 이제 하나로서 이제 연결돼서 만들어지거든요. 법궤가 순금으로만 계속돼 있으면은 이거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이동성을 생각한 건데, 어쨌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지금 텐트가 그냥 텐트가 아니구나. 세상에 이거 1,000억 넘는 텐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 솔로몬 성전은 조 단위가 넘어가요. 크기도 뭐 다 해봤자 아무리 크게 잡았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보다 작을 거예요. 교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마당부터 해가지고 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어떤 그 성전 자체를 보게 되면 뭐 부지 자체는 넓을 수 있지만 공간 자체는 교회보다 크지 않나요. 그 공간을 위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이 그 안에 담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 자체가 구약에서의 성전과 성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또 헌신하면서 만드는 공간이고요. 근데 어쨌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성막, 성전의 개념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하지만은 이 성전이 존귀한 곳이고 또 예수님의 그 몸된 공간, 그곳이라는 것에서 존귀함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변함없이 동일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늘은 보자고 땅은 발판이고 또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세밀하게 일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자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또 성전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지으셨대요.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것, 하늘에 펼쳐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공중이나 땅이나 바다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베푸시는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분께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한 가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은 만드신 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만드신 이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분 장중 안에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기억한 이들은 세상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그것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맞출수록 창조주께 내 시선을 맞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항상 내 심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그분에 두고 인생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체험받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거. 쉽게 얘기하면 결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과의 교제함이 끊어지면 그로 인해서 갈급함과 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주님과의 그 관계성,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체험받은 적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이들은 뭐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도 별로 갈급함이 없고 또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항상 갈급함. 그 갈급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세상 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한 그것에 대한 궁핍과 결핍과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과의 이 관계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해서 항상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체험받고자 하고 또 세상 보여진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만족감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지금 이 시간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서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심령 가운데 보여지는 것으로 해서 풍족함을 누리는 삶,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소망함과 갈급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죠. 육신이 배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 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온전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뭐가 나타납니까? 더러운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있으면은 모르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고 기도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그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의 죄,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또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기억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안 주셔가지고 막 눈물로서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죄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근데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주께서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요.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이 비춰지게 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자,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존귀함을 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심령의 반응 자체가 어떠한가, 이것을 분명히 좀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령의 반응 자체가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맨날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 또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까 내 안에 죄가 기억나고
또 주님 없이도 아무런 갈급함 없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심령을 통회하고 자박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졌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또 주님이 인생에 정말 유일한 만족감이 되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옆에서 그냥 계속해서 말리고 막아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유일한 만족감,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목표가 되시면 그분과의 관계성이 가장 소중하니까 그 소중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만족감이 아니라 수단이면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간중간에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고 또 우선순위가 이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서 기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보신다라고, 내가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를 잡아들이는 것을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소를 잡아들이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은 내 죄가 이 제물 앞에, 이 제물 가운데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되고, 예?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니까 제물은 왜 죽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양이나 소를 볼 때마다 양이나 소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내 죄가 양이나 소에 이제 전가되는 거잖아요. 처음 들어요? 죄 졌으니까 그냥 양이나 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고 또 뒤에 보면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하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소가 죽으면 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양을 보면서 안 죽어도 주는데, 물론 이 화목제물 같은 것은 이제 제물로서 드려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지만은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는 그 제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하게 되고 제물에 그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죽어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예? 재산상의 손실을 떠나서 한 생명체가 사라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 생각합니까? 죄의 무게. 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는 것은 오히려 살인함 같이, 죄 짓는 것 같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그러니까 개는 이제 부정한 동물로서 성경에 인식되거든요. 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그러니까 돼지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돼지 안 먹잖아요.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인식되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의 피라는 것은 이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 자리도 나왔을 때 이 마음의 중심과 형식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소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뭐 분향함 자체가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요, 주님과의 온전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성막하게 보게 되면 이제 제물을 드렸을 때에 향을 이제 태워서 드리니까 이제 그 연기 자체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을 이제 그 안에서 첨가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분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로서의 행함 자체는 있는데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분의 삶에서 유일한 만족감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왜 하죠? 더 많은 것을 얻고 또 내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우상들, 풍요와 다산이 우상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우상들. 우상을 잘 섬겨야지만 이 비와 천둥을 통해서 어쨌든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해야지만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냥 우상을 섬길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어떤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적은 단 한 가지, 비만 내리면 돼. 네? 기우지 않은 것처럼 비만 내리면 돼요. 오로지 눈의 시선은 비가 있는 거예요. 비가 결국 농산물, 그게 소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이제 사랑함과 존경함이나 창조주를 향한 소망,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행위는 있으되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원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있어서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또 선포되어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가증한 것.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의 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외적인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예? 오늘 3절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66장은 이제 이사야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시고 선포하신다,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은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자 하는 이들,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형식에 치우친 이들, 본질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자 하고 그분을 유일한 만족감으로 또 유일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축복을 택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께 이건 저주의 내용이죠.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에 오히려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이와 같은 이렇게 하신 이유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또 그분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아유 뭐 나 아니라도 누가 대답하겠지.
두 분 주무시는 거죠? 정수리 좀 이렇게 좀 들어야 돼. 집 전화하면 둘 다 안 받아. 누군가 받겠지. 거리가 있거든요. 방에서 이렇게 뛰어나야 돼. 집에 사람이 있는데 안 받아. 누군가 받겠지 하고. 이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고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고 또 졸지 않고 더 집중해서 말씀 듣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이거는요 아주 길게 많이 잡아야 10% 많이 잡아야 10% 주님 원하시는 성경에서의 예배는요 평상시의 삶이요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주님 닮아가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 그런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결국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2절 다시 한번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대답하고 나아가는 사람. 대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친밀함이죠.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성. 친밀함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친밀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그분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해도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자로서 준비되는 것, 목회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구별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또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러니까 결국 순간순간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고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기에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지고 내 육신적인 본성 가지고 살아가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품이 주님 닮은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만 승리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삶을 구별시키고자 하고 또 주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제가 작년 말인가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해보자. 그런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 어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바라시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의 중심 두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좀 하고자 하고요.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안 해도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예배자로서 서는 것은 뭐 1시간 이렇게 시간 구별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오고 가야 되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시합한 것으로서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고 좀 조심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이것이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부담감과 어떤 어려움으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뭔가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속 상충됨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결단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결단의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배에 나가려면 어떤 결단을 필요로 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것 때문에 더욱더 결단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마음의 본성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 인도하심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래서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또 후반절에 오면 이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모습이 선포됨에 있어서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 가운데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의 소원을 좀, 내가 구월동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배하는 한 사람, 구월동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주목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 구월동에서 좀 됐다 싶으면 좀 인천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무튼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한 주님 모시기 합한 삶,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복과 그런 모든 것들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예배. 책망받을 때도 예배 때문에 책망받고요. 칭찬받을 때도 예배 때문에 칭찬받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날마다 우리 함께함을 기억하고, 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구별되는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또 하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가족들 사랑하니까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향해서 주는 것이고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 이 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신 줄을 아시고 또 아버지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은혜로 더해줍니다. 맨날 주는 거 없이 옆 사람을 향해서 내 맘 알지? 이게 뭘 알아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주는 거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 그 믿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또 사라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불러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더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더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